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삶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권세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객지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에서 지치고 병든 이들에게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살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잘했다, 감사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때 잘 참았어, 그래, 그렇게 기도하더니 잘했다, 그래, 수고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한번 자신을 칭찬해 보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고맙다. 네,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갈 때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지요. 한 번 가본 길인데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길눈이 밝다고 말합니다. 반면 길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여러 번 가본 길도 마치 처음 가는 길처럼 갑니다. 그런데 똑똑한 거, 머리 좋은 것과 길을 잘 찾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길 못 찾는다고 머리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길 잘 찾는다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10인에 해당되는 대학 교수가 있답니다. 그분은 4살 때 IQ가 210이었다고 그래요. 솔직히 4살 때 IQ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인슈타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높은 IQ를 가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재라는 말이 부담됩니다. 남들은 제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길눈이 어둡습니다. 길이 3번만 꺾이면 못 찾는데요. 1번 꺾고 2번 꺾고 3번 꺾으면 그 다음에 못 찾아간답니다. 그렇게 길을 못 찾는 자신이 아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길치라 할지라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초행길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할 때 내비게이션처럼 누군가가 내 삶을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구별이 안 될 때, 구분이 안 될 때, 정하지 못할 때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살며 삶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삶에 대해 번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이 있는 서재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리 책을 읽고 연구해봐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는 너무 답답해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틈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지만 온통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때 방향 없이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대낮에 길도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예,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독일에 있는 베를린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처럼 인생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해줄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열광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겠죠. 그냥 쪽집게 선생님이 나타나서 요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대박을 꿈꾸는 사람은 그 성공한 비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목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면서 세미나를 열면 많은 목회자가 몰려갑니다. 그런데 부흥 성장한 것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인데 마치 어떤 방법만 익히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많은 목회자들이 몰려가서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이 안내하는 대로, 남이 인도하는 대로, 남이 했던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곳으로 가면 헛수고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기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종교는 없고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인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천국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임을 아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천국을 향해 똑바로 곁눈질하지 말고 똑바로 바르게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을 믿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기도 하고 배웠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의 작은 머릿속에 있는 판단으로, 자기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된다, 안 된다, 뭐 다 이렇게 판단해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제가 손자들과 며칠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몸을 씻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줘요. 그 부모가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재웁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줄게 그랬더니 좋대. 그래서 제가 며칠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손자가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자가 뭐라 하냐면 아니야, 안 돼. 그거는 영어잖아. 할아버지 영어 못해. 가서 한국말로 된 책을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읽어줄 수 있어.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영어로 된 책도 괜찮아. 그랬더니 큰 손자가 안 된대. 할아버지 못 읽는데. 그래서 걱정 마, 내가 읽어줄게.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못한들 영어로 된 동화를 못 읽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책을 쭉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큰 손자가 내 얼굴을 아래 위로 쳐다보고 읽는 거를 귀로 듣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잘 자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아빠가 막 웃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큰 손자가 아침에 자기 아빠를 보더니 아빠, 할아버지 영어 하더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제 5살 배기가 벌써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영어를 못하고 누구는 뭘 할 줄 알고 누구는 못하고 이걸 판단하고 자기가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웃기도 했지만
내가 살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를 하나님께 여쭈었던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봤던가, 내 머리로 내 짧은 인생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된다 안 된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길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가사가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그런데 막상 길을 가는 걸 보면 찬송가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일 거라고 확신하고 갑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2004년 7월에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의 열악한 환경을 다 돌아보고 수도 캄팔라에서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아마 이틀, 3일은 달렸을 것 같아요. 차가 고장나서 중간에 또 서고 짐이 떨어져서 다시 싣고 이러면서 케냐에 마사이족 선교를 하는 안차노 선교사가 있는 선교센터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렵게 몸도 씻고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자려고 하는데 그 안차노 선교사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왔어요. 저하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있죠? 둘을 불러내더니 여기까지 오셨으니 마사이족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병삼 목사님은 선교학을 전공하셨으니 선교지에 와서 원주민과 하루 보내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순간 다행이다. 난 선교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같이 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안 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가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같이 가서 자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아니 나라도 살아서 남아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밖은 이미 캄캄해졌습니다. 김 목사님과 저는 같이 가는 줄 알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한 집에 한 명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차를 타래. 한참을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 소똥집에 도착했습니다. 집도 조그매요. 옛날 우리나라 시골의 뒷감보다 더 작아. 아주 적은 소똥집에 도착했는데 마사이 아줌마하고 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밤에 어디 경비를 썼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일하러 갔대. 당연히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저를 두고 가면서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든지 주면 마사이족이 주면 먹으래요. 그건 성의로 주는 거니까 받아 먹으래.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용변이 보고 싶어도 밖에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이에나 같은 짐승이 습격을 하면 안 되니까 꼭 마사이 그 아주머니를 깨워서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마사이 가족에게 저를 소개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저는 정말 불도 없고 그 소똥집에, 그 조그만 집에 거기에 남게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떠나자마자 그때부터 오줌 마렵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오줌은 마렵지, 소똥 냄새는 나지, 또 그 조그만 집 가운데 그 소똥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내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가운데 불은 펴져 있지, 양쪽에 제가 다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쭈그리고 겨우 이렇게 등이나 댈 수 있는 그런 나무 판대기가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밤새 콜록대지, 소변은 마렵지, 벌레는 물지. 제 인생에 그 밤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와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김병삼 목사님은 소똥집에서 안 자고 중간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폐소공포증 그것이 있어서 그 작은 소똥집에서 잘 수가 없어 그냥 뛰쳐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그 집의 아이가 막대기 하나를 들더니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열이 가서 저기쯤 가갖고 뭐 저리 가서 그 어떤 나무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막대기 하나를 들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거기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교센터까지 가는 길이 없어. 그 밤의 길은 그 아이가 길인 거예요. 그 아이가 길이에요. 그 아이만 거길 갈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 길 맞나요? 더 빠른 길 없나요? 쉬었다 가면 안 되나요? 편한 길 없나요? 쉬운 길 없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그것을 배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길이신 주님 따라가야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때로 가는 길이 힘든 십자가의 길이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평안과 감사와 행복의 길로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천국 가는 사람답게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이도 있고 이미 온라인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앞으로 보낼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